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의 본질이 뭐죠?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 목적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내 시간, 내 은사를 드립니다. 내 달란트,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물질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달랴가 처단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의 마지막 남은 사람인 아주 어린아이였던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4장은 그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2절 3절을 계속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산당들을 전부 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그런 좀 찝찝함은 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마지막은 결국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 옆에서 어린아이였던 자신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인 12장 20절을 보시면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12장 20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어쨌든 쿠데타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결국 자신도 쿠데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결말이죠. 하지만 요아스의 생전에 개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생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개혁으로 이끌었던 그 요아스의 업적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솔로몬 성전의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이제 재정을 사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영적인 개혁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시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관리하고 또 헌금하는 일들이 단순히 돈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아스의 이 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정말 신실한 헌금입니다.
자,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세 종류의 헌금을 언급합니다. 자, 오늘 12장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세 종류의 헌금이 언급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죠?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일반 헌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자,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을 가리키는 거냐면 모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려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은, 자, 20살 넘는 각 조사받는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위한 대속의 예물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고 조건 없고 거룩하신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헌금의 종류는 4절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헌금은 서원 예물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이 헌금은요,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정 헌금 정도 되겠죠.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약속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헌금이고, 세 번째 종류는 마지막에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입니다.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자, 말 그대로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이런 헌금했던 기록이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성막을 이제 짓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원해서 내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리고 나서 쭉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내놓습니다. 실, 가죽, 은, 놋쇠, 온갖 보석, 하다못해 등불, 기름까지 가져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감사와 찬송의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모든 이제 감사 헌금쯤 되겠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는 감사와 찬양의 모든 물질들이 포함됩니다. 자, 요아스가 이런 헌금들을 제사장에게 거두라고 명령함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제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개혁으로 나라를 이끌기 원했습니다. 영적인 개혁이 여러분 신실하게 드리는 이런 헌금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아스의 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신실한 헌금도 헌금이지만 신실한 예산입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이 물질을 어디에 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쓰는지, 어느 곳에 이 물질이 향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요아스 왕이 이 헌금들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게 예산을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예산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왕기에 이제 언급된 곳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개혁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를 개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래된 성전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입니다. 지금 이미 시기적으로는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난 성전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곳에 예산을 세웁니다. 왜 요아스가 성전을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우상 제사를 폐하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처소를 수리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영적인 개혁의 시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비로 인해서 보수 공사를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이 뭐죠? 성전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비유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은 화려하게 돈을 이제 건물을 치장하려고 하고 또 돈을 쓰는 그런 욕심들은 우리가 물질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교회 건물에 돈 쓰는 게 아깝다고 방치하는 것도 반대의 극단으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건물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요아스는 받은 물질을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성물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로지 성전이 파손된 곳에 수리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에 헌금을 집중한 겁니다. 성물에 돈을 쓰는 대신 전부 다 성전 수리에 헌금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방수공사하면서 지출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이 예배당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장소를 관리하는 일, 정말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두 명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예배당이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건물이 이 갈매와 구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여지고 많은 이웃들을 정말 초청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우리가 전부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구원받고 예배하는 그 처소로 앞으로 50년, 100년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신실한 관리입니다. 자, 물질을 드리는 것, 또 예산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중요하죠. 또 이 물질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아스가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을 계속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직접 드리라는 겁니다. 자, 왜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본문은 자세하게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사욕을 채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왕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게 만듭니다. 그리고 직접 이 성전 보수의 개혁을 이끕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9절을 보시면 궤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9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지금 궤를 여호와의 성전 지금 오른쪽 제단 옆에 두죠.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 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은 그 궤에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궤에 이제 은이 다 차게 되면 이제 정확한 관리와 정확한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해서 봉합니다. 자, 두 명이 감독하죠. 자, 서로를 이제 탐심의 유혹에서 지켜주는 장치죠. 두 명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이 은을 계수합니다. 회계하는 겁니다. 자, 그 은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불됩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이 은이 직접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자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15절을 보시면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매번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 재정 잘 관리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것 우리도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재정 관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각각 친교회에서 회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비를 걷게 되죠. 또 재정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신실하게 회계하고 또 감독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 단순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돈의 관리를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정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올바르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정말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이 성전 보수 개혁을 통해서 요아스가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생전에 이 개혁의 일이 있었어. 성전 보수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개혁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헌금으로 또 필요한 곳에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신실한 예산으로 또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는 또 신실한 관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3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후한 연보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11조나 헌금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율법 시대보다 더 기쁨으로 자원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부요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 물을 자로서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신실하게 내가 가진 모든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정말 신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단순히 돈의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또 그 사람을 즐겨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 그런 삶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